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만났다 또 헤어지고 있다 또 없어지고 우리는 헤어짐에 약합니다. 너무 있으면 좋은데 또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또 가고 오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어쩌면 있다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찬란한 교회가 될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이즈를 떠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찬란하고 멋진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숫자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오늘 50명 왔네, 뭐 40명밖에 안 되네, 뭐 60명 왔네, 왜 더 안 오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리더십 개념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교회 프로그램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을 들었어요. 다 그거 들을 게 없었거든요. 연속곡 없었거든요. 드라마 보지 않았습니다. 볼 게 별로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어떤 숫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더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얻었다는 말은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받으면 우리는 찬란해지고 변화되고 빛나게 멋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엄청, 기도를 엄청, 찬양을 엄청. 제가 요새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엄청이더라고요. 옛날엔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제는 엄청 굉장히 많이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고 엄청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엄청 드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에 엄청 투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고 꼭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은혜 중에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작다. 이게 무슨 은혜가 이만큼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이 크게 출세하면 큰 은혜고, 적게 출세하면 적은 은혜고, 암병이 나면 큰 은혜고, 만약에 두통이 났으면 그건 뭐 약 먹고도 낫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큰 은혜입니다. 엄청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저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늘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복과 민첩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십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병을 낫게 해주셔야지 은혜지. 아픈데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실패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문턱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가슴이 엄청 터질 것 같으세요? 네. 가슴이 요로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쳐다봄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을 느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녀에게 은혜를 꼭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전제 진행형입니다. 오다가 말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이곳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기 스위치만 켜도 전기가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만 켜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히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과거에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무슨 은혜를 받으라는 것인가? 받으십시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내려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싶으십니까? 건강, 구원,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힘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반향이 여러분이 알고 싶으십니까? 열린 길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배려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한번 그분들의 눈동자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받고 받으면 변하고 찬란하게 하는 그 은혜를 남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들에게 일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걸 하나라도 발견하면 금세 상품화해가지고서 그것을 보급하죠. 옛날에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시간 문제였습니다. 금세 모든 것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받으실 은혜를 상품화하세요. 한번 멋있게 한번 꾸며보세요.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여서 감방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더니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난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만나면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누시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을 잘 보면요, 그들 먼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옛날에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패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더니 지금도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건져가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 돈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전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전뱅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요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전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그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꼭 일어날까요?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여기서 빌기를 다 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간절히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주실 때까지, 가슴이 차오를 때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말씀을 주시고 충만을 주실 때까지 좀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 4장 5절부터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종교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 말씀은 여러분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먼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심으라고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심을 때에,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에 그 축복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악을 소멸하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말씀을 자꾸 손에 잡으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요새 여름이어 가지고서 요새 개미가 참 많아졌더라고요. 너무나 많아 가지고서 이 바닥에 카운터탑에 뭐라도 있으면 달라붙죠. 뭐 수십 마리, 뭐 수백 마리가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닦고 치우면 개미가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그냥 돌아갑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우면은 마귀가 싫어해요. 더러워야지 좋아합니다. 왔다가도 돌아가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개미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돌아갑니다. 아멘? 경험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혼잡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혼잡하지 않아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미가요 저에게 걸리면은, 저희가 개미가 걸리면 저는 제 손으로 완전히 다 싹 다 죽어버립니다. 개미는요 제 손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손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손을 두려워하느냐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에 갔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시간 때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큰 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제 손에 그것도 큰 검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네?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등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말씀은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꼽힐 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는 이제 큰 권능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말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가 나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입과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놓고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요, 세우는 능력이요,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회복하는 능력이고,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 사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지고 있고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안 될까 봐 걱정하십니까? 질병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실패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서 서로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마음껏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누어 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그럽게 그들의 손을 피고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신 이 손에 있는 것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그 자매랑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엄청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자기 남편 어머니가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서 어머니를 늘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남편은 저기 인디안에서 일하고 있고 오고 가고 있으며 시간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제 어머니를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4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일을 곧 간두고 이제 여기서 일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제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필리핀에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뭐냐면 이제 2,000불만 있으면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생긴 것은 내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생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미생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지만 할 수 있지만 주고 싶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입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추웠으니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없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지만 지금은 Lord I trust you. 주님 당신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신뢰한다는 그 말을 이제는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수십 번 하고 있냐면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짤막한 토막으로 이렇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긴 말이 아니라 한 마디로 이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가거라, 하거라, 죽어라, 그러지 말거라. 아주 간단합니다. 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면 될 텐데, 그거 그냥 주면 될 텐데,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기만 가면 될 텐데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자꾸 하십시오. 수십 번 하십시오. 수백 번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하십시오. 복종할 때까지 말씀하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됩니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없었던 믿음도 생길 것이고 복종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신뢰가 여러분 안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되시죠? 어떨 때는 그 걱정이 여러분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찾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찬란한 멋진 여러분과 저와 올 네이션스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올 네이션스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찬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치